지금 이장호 감독님이 하보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영화 제목이 하보만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신선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미 6.25 전쟁 때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져요, 못 져요? 또 죄 짓죠? 그럼 또 회개해. 그 다음에 또 죄 짓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를 져요. 그럼 또 회개.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죄 져도 되겠네.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죄 져도 괜찮느냐? 이 얘기예요. 한 제자가 저한테서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또 죄 지면 회개하잖아요. 그럼 또 죄 져도 져도 돼요? 또 회개할 건데 회개할 거를 생각하고 또 죄 지면 어때요? 네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근데 무슨 죄를 짓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싶은데 죄 져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욕 좀 하고 싶어서요. 누구를 욕하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욕을 하고 싶다는 거야. 죄 짓지 말아라. 그냥 욕 안 하는 게 나아.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 지라 그럴까요? 죄 짓지 말라고 할까요? 죄 짓지 말라. 회개가 죄에 대한 면허증은 아니에요. 죄 지면 회개하면 용서해줘.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어떤 죄를 져도 난 다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죄에 대한 면허증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용서해 주지만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와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 사람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돌로 쳐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자 다 죄 있잖아요. 돌을 다 놓고 갔어요.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도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줬어요. 이거 보고 이제 동성애자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가능한 여자 용서하지 않았냐? 우리가 동성애하는 것 같고 자꾸 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죄졌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뒷말을 또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뒷말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뒷말은 듣고 싶지 않아. 앞에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또 했잖아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다시는 죄 짓지 말어. 라고. 물론 이 여자 또 죄 질까요? 못 질까요? 또 죄 짓겠지. 근데 주님은 또 용서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지만 뒤에 또 뭐야? 다시는 죄 짓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용서해 줄 건데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또 죄 짓고 또 죄 지어도 주님 용서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0번에 7번씩 490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죄 짓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죄 지면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서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져요.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지면 벌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죄지면 회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골백번 죄지고 골백번 회개해도 다 용서해. 근데 죄가 뭐냐면 네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야. 죄를 지면 네가 회개를 안 해. 주님은 수천 번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네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네가 회개를 안 해. 죄 지면 네 마음이 완악해져서 네가 회개를 안 해서 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야. 죄 짓지 말라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왜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마음이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화인은 불도장이거든요. 불도장. 마음이 순두부처럼 부들부들해야 돼요. 부들부들해서 죄 지면 회개를 하지. 근데 죄를 자꾸 지으면 이게 화인 맞은 불도장 확 지지면 돌처럼 굳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뭘 하기 싫어요? 회개가 하기 싫어져. 죄의 특징은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용서하는데 본인이 안 해요. 그리고 이 화인은 인주거든요. 인주. 소나 노예에게 인두를 치고, 그러면서 내 소유라는 징표예요. 말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어느 말이 내 말인지 몰라. 그럼 인두, 화인, 불도장 찍은 걸 보면 내 도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 이 인두가 내 도장입니다. 그럼 이 말은 내 말이다. 소유권을 얘기해요. 소유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요, 회개 안 하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권이 되면 사탄의 소유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를 5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수백 번도 용서하지만 문제는 네가 회개를 안 해서 네 마음이 굳어져서 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를 잡아서 드렸어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땐 양의 피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곡식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양을 잡고 피를 내고 지저분하고 잔인하잖냐. 그냥 정성껏 하면 되지, 정성껏. 그래서 그냥 곡식으로, 피 없이 그냥 곡식으로 좋은 거 해가지고 드리면 뭐 이게 깨끗하고 정당하잖아.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그 믿음으로 양의 피를 내서 드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중에 양이처럼 와가지고 피 흘려 죽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양의 피를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예배는 내 편한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대접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거 뭐예요? 목사님, 어느 음식 좋아하세요? 양식 좋아하세요? 한식 좋아하세요? 식사를 대접하려면 대접하는 사람의 취향대로 해야지 식사가 좋은 거잖아요. 저는 양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양식을 대접하면 본인이 좋은 거 먹는 거잖아요. 본인이 좋은 거. 그럼 대접하는 사람한테 실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지.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 그걸 믿는 증거로 양을 잡아서 드려라. 근데 아벨은 가인은 그렇게 안 했어. 자기 편한 대로 했어. 그러니까 예배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왜 내 동생의 예배를 받는데 내 예배는 왜 안 받아?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면서.
마음에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요. 죄가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린다. 죄가 어디 왔어요? 네 마음 앞에 왔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앞에.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하나님께 분노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양의 피 하나님의 언약을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얘기한 걸 안 들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어요. 악이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는데, 아벨이 예배 드려가지고 내 예배를 못 받지.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 내 예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불러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상식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근데 죄가 들어오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잘못을 안 보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너 때문에. 아벨 때문에. 아벨이 없었으면 내 예배를 드리는데 제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보다 저 예배 잘 드리는 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죄만 없었으면 좋겠어. 죄만 없었으면 좋겠어.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잘못은 자기 했는데 핑계는 누구 삼아요? 아벨 삼아요.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보면 회개하죠. 자기 잘못이 안 보이니까. 남의 흠은 보는데 내 죄가 안 보여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내 잘못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나? 자기가 죽여놓고 거짓말을 해요. 죄의 특징은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해요. 얘기하면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 뭐래요? 네 아우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네 아우 죽어가지고 천국에 와 있어. 어디 와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아우 어디 있어?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난 모릅니다. 거짓말을 왜 해요? 자기 죄를 감춰. 자꾸 감춰. 죄의 특징은 자기 죄를 감춰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래요. 너는 유리하고 방황할 거다. 너가 죽지 않게끔 너에게 표를 줄 거다.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했는데 왜 유리하고 방황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땅은 너한테 소출을 주지 않을 거야. 유리하고 방황은 어려운 삶을 살면 이제 경제가 망가진 거잖아요. 추수를 못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면 내가 왜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뒤돌아보라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표를 주는 것은요, 죽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해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돌이켜야 되잖아. 무엇 때문이지? 내가 아벨을 죽였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래서 결국 가인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됐어요. 지옥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게 미움과 시기가 질투인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항상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 안 졌어도 하나님 미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고 욕심 있는 거 회개합니다. 자꾸 내 마음을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파일 맞은 양심이 안 돼요. 돌처럼 굳어지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난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끔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건 고집이에요. 고집.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는 건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은 완악합니다. 그게 마음이 굳어진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가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 받죠.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 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게 세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회개로 이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냐. 제가 전도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지. 그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런 게 어디냐. 목사님 왜 겁주냐. 목사님 천국 봤어요? 봤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납니다. 목사가 집을 팔겠어요, 자동차를 팔겠어요, 컴퓨터를 팔겠어요. 목사는 이거 얘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사람은 안 들어요. 나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음식 먹다가 탄 고기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면 그건 떨려. 그거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기 탄 부분 잘라면서 살코기만 먹어요. 암에 걸릴 건 두려워가지고 그거는 악착같이 골라서 먹으면서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 뭐 우유가 좋냐 안 좋냐 막 이런 막 따지면서 먹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은 안 그래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말인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들이 듣고 충격을 한다고. 애들은 맞죠. 진짜 천국 있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 말하는 거 오죠. 그래. 어른이가.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에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담대하신가요?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가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때 그 사람들은 황당한 겁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마음이 부드러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잡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연약해서. 근데 이길 수는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은혜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짓고 안 짓고가 우리의 선택인가요? 우리 선택 아니잖아요. 죄는 불쑥불쑥 오잖아요. 미움시기 질투 그냥 불쑥불쑥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안 질 수 있냐면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제가 신방에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또 천국 백성 되면 치유하신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접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데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인데 출퇴근 시기랑 겹쳐가지고 차가 꽉 찼어. 근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도 없어. 그러니까 눈치로 빠져나가야 돼, 눈치로. 제가 이제 사거리에서 1차선에 있고 이제 좌회전해야 돼요, 좌회전했는데 그래도 교양 있는 아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려야죠. 가는데 이 차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웬만큼 기다렸는데 나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내 뒷차도 기다리니까 내가 빨리 빠져줘야지 내 뒷차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빠지려고 하는데 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이 옆에서 가는 직진 차선이 팍 오더니 그냥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중앙에 그냥 껴버리는 거예요. 내 차 바로 앞에. 딱 보니까 아가씨예요. 거기 만약에 깍두기 아저씨였으면 내가 무서워서 아무나 못하는데 아가씨니까 딱 창문 내리고 아가씨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희한해요. 그 말이 안 나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 이게 꽉 차서 못 간다. 그러면서 차라리 운전 코스를 바꿔야겠다. 진행 코스를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니까 내가 그냥 좌회전하지 말고 직진해가지고 돌아가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1차선에 있던 차를 갖다 2차선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마음에서 짜증나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화가. 그러니까 저기 순한 사람도 운전해보면 성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분명히 그때 내 차라고 내가 많이 기다려가지고 좌회전해서 내가 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냥 직진 차선에 팍 껴들어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막아놨거든요. 근데 분명히 짜증나야 되는데 내가 그 아가씨한테 아가씨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생겨. 마음에 안 생겨요. 그리고 피해. 이게 뭐지? 라고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뭐가 오냐면 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데 마음에 원망이 없어. 그 원망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었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너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건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돼. 은혜 안에 있는다는 게 뭐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면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 돼. 마음이 주인되면 마음에 죄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기는 거야. 문제는 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죄가 마음에 안 들어와. 제주도에 해녀가 있어요.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어요. 그렇죠? 바다에는 물이 너무 많아. 그러나 잠수복을 입으면 바닷물이 몸속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어. 그런데 너가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가 네 마음에 못 들어와. 죄가 많다고 원망하지 마. 나는 연약하다고 원망하지 마. 문제는 너가 은혜 안에 있냐, 은혜 밖에 있냐. 성령님 안에 있냐, 성령님 밖에 있냐. 그게 문제지. 나는 연약해요. 난 상처가 많아요. 난 직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야. 세상은 원래 죄가 많아. 근데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성령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려요. 영양실조 걸리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안 먹어서 걸리는 거지. 먹을 건 많잖아요. 라면이라도 있고 우동도 있고. 문제는 안 먹어. 본인이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세상에 죄가 많아. 근데 왜 내가 죄를 못 이겨?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네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래요? 네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이기느니라 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걸 항상 유지하는 줄 괜찮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줘. 마귀로
틈을 주면 뭐요?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해녀가 잠수복을 입었어요. 잠수복을 입는데 어깨에 칠갑이 터져서 틈이 생겼어요.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위험이죠. 바닷물. 그래서 해녀의 잠수복은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야 바닷물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체질이나 혈기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있으면 죄가 돼요. 이 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명의 힘을 줬어요. 그 힘 갖고 박나리 톡벽하고 블레셋 사람 군인들 1000명도 물리치고 사자에 저기 찍고 그랬어요.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들릴라를 만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꼬셔요. 미스 블레셋 최고 이뻐. 그래가지고 들릴라대로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가지고 삼손의 힘만 뺏어도 그런 많은 재물을 주게.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꼬셔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에 빠져가지고 이제 세상 충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 충만해요. 그리고 삼손은요 자기 비밀을 알려줘. 내 힘에 그녀는 머리카락을 잠잘 때 다 잘라버리지. 다 잘라.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삼손이 착각한 거예요. 들릴라가 자기를 진짜 사랑한 줄 알고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에게 접근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을 줘요? 속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출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줬어.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한 삼손이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틈을 주고 성령 충만해야 될 삼손이 세상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오늘 바울이 그래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죄를 막을 수 있어.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될 수 있어. 그것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바울은 자기는 죄를 다스렸을까요? 안 다스렸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도 다스렸습니까? 자기도 못한 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얘기해요. 바울은 원래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뜻과 안 맞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자기를 도와줬던 바나바 목사님과도 헤어지고 성질내고 사도 베드로한테도 막 왜 말씀대로 안 하냐고 삿대질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혈기 충만했던 이 사람이요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 온유한 사람들. 마가가 전도하다가 도망갔는데도 그를 다시 부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그런 사람 선풀밖에. 베드로도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하면 칼을 갖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 새카만 바울한테 꾸중 들어도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혈기 충만했던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늘 기도하고 찬양 기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가 온유한 사람. 자기 형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누나가 자기를 비난해도 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뀔까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이 답을 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3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른다. 너희 몸을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 순종하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죄에 순종한다는 건 내 몸을 죄짓는데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경건한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경건하는데 순종을 해야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내 몸을 경건한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냐 의에 순종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사랑이에요. 죄를 사랑하면 죄에 순종하게 돼요. 의를, 경건을 사랑하게 되면 경건하게 돼요. 죄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몸을 죄에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 몸을 죄에 순종하지 마라. 죄에 순종한다는 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면 의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의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그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그 얘기예요. 왜 나 부인했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냐? 그때 두려웠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 안 해요.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미안하고 죄송한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부인했어? 그거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을 해야 순종을 하니까. 그래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돼서 순종.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했으면 이 질문 안 했죠. 사랑 안 했어. 아니 3년 동안 제자가 됐는데 왜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간 건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불렀어요.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근데 이분 따라가면 대단해. 이분이 능력이 대단해. 성경도 그렇죠. 중풍병자도 그렇죠. 안진뱅이도 그렇죠. 이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요. 맨날 어부가해가지고 물고기나 잡는 인생인데 능력이 대단하니까 이분 따라다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자리에 한 자리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볼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다 그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왜 부인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나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인생 깨졌어. 내 인생 살았어. 그래서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2번째 나타났어요. 다시 질문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번째 다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사랑하는 건 뭐예요? 뭘 보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뭘 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어요.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 기적하고 병 고치는 거. 그거 보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지금 2번째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되겠습니다 라는 건 뭘 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천국을 보는 거죠. 천국을 보고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뭘 보고 사랑하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사랑하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 사랑하나요?
처음에는 다 베드로처럼 믿어.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교회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연주창 걸려가지고 이게 혹이 생겼어요. 가난해서 수술도 못해. 그 병 날려고 믿었어요. 병 날려고. 병 날려고 믿는데 하나님 낫게 해줬어. 근데 그러면 병 났으면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계속 다니거든요. 왜요? 그 나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몸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천국을 줬구나.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지금 89세인데 여전히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니? 좀 아픈데 쉬시죠. 넘어지면 큰일 나. 지난번에 교회 갔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부르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머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 왜 붙이냐? 넘어져가지고 피가 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건강한 다니죠. 야,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예수님밖에 없어. 이제 다 살았는데 천국 가야지. 우리 어머님이요. 누굴 보고 예수님이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안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병 낫는 데서 이제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늘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영상 우리 어머님도 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늘 가난했다, 가난했다. 계단 밑에 살았다고. 저희 어머니. 야, 우리가 뭐 가난하다. 우리가 잘 살았지. 우리 부자야, 부자. 우리가 너는 맨날 설교할 때마다 가난하다고 하냐? 우리 잘 살았어. 우리 계단 밑에 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안 망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늘 가면서. 왜 천국이 있어? 고난주간에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요. 왜 고난주간이 중요하죠? 성도님들, 전교회 성도는요, 한 번이라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데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 인사. 새벽 예배 할 때. 청년들 바쁘면 주일날은 부활절 새벽 예배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게 천국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유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키워준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할 수 있어요. 매일 찾아가고 효도하고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죽으면 내가 유산을 받아야지.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유산 없어도 부모가 날 키우는데 많이 수고하셨지. 언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죠?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가 자기처럼 똑같이 속삭일 때 우리 아버지도 나와 같았겠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죠. 부모의 사랑은.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나한테 똑같이 속삭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아요? 병 낫게 하고 대학 가게 하고 취업할 때 알아요. 그것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천국 보내려고 죽으셨구나. 그거 할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제자가 됐어요.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매일 전도하다가 감옥을 가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어.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왜 그렇죠? 그가 천국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받고 건강하고 직장 다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랑이 힘이 커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 작으면 순종을 못해요. 순종.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